말씀 제목이 좀 깁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원래 더 긴데 조금 줄인 것입니다. 우리 11절.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데 앞에 너희 하나님을 뺐습니다. 같이 읽는 걸로 생각하시고 제목을 붙잡으면 되겠는데요. 이제 방금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하늘나라로 가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여호수아를 쫙 하면서 지금 이 여호수아는요,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가 어떻게 보면 또 기록했고 이끌어갔다면, 이제 이 여호수아서부터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완성의 메시지가 여호수아인데, 거기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부름받았어요. 부담스럽지만 감격스럽겠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 정복 전쟁의 지도자를 오늘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여호수아만 또 떠오를 수 없죠. 또 한 명 있죠. 여호수아 친구 누구예요? 그렇지, 여호수아 갈렙. 갈렙은 직접 드러나 있는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빠뜨릴 수 없는 함께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참 보이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 갈렙입니다. 이 두 인물이 참 다르죠, 맞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앞장설 수밖에 없고, 갈렙은 뒤에서 조용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모든 길과 함께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인물이 마지막이라 하긴 그렇나요? 하여튼 땅 분배도 굉장히 의미 있게 땅을 분배합니다. 분배 받을 때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갈렙의 땅 분배는 너무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헤브론을 정복하는 그 나이에, 연세가 많으신 나이에 40여 년 전에 가데스 바나의 약속을 붙들고 변치 않게 달려왔던 그 할아버지 갈렙이 했던 고백은 너무 잘 알잖아요. 찬양도 있을 만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만큼 우리가 갈렙의 땅을 정복하는 그 너무 유명한데, 여러분 안 궁금하셨어요? 혹시 이미 여호수아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브라임이란다. 여호수아는 자기 땅을 어떻게 그러면 배분받았을까요?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갈렙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 두 정복 지도자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성향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쓰신 방법일 수도 있어요. 갈렙은 방금 말했듯이 이제 여호수아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땅을 배분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동쪽 지판 아시죠? 지금 또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뭡니까? 이 강 갑자기 생각나요. 요단강 동쪽에는 르우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는 이미 땅을 차지했어요. 땅을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이들의 장정들은, 군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같이 요단을 건넜죠. 그리고 앞장서서 건넜죠. 그리고 이제 땅을 다 배분하는 가운데서 제일 먼저 유다는 너무 중요한 민족이잖아요. 알다시피 그 유다 민족의 갈렙이에요. 민족이란다. 지파, 맞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 아까 반은 오른쪽이고 반은 왼쪽이잖아요. 이 세 지파가 먼저 땅을 배분받게 됩니다. 그 의미를 이야기하면 유다 지파의 중요성은 여러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장자라고, 창세기를 좀 여러분 좀 이렇게 자세히 들으셨거나 배우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텐데, 유다 지파의 중요성은 당연히 메시아가 올 가문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르우벤 지파는 첫째라서 또 장자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좀 밀려났던 이유가 아시죠? 그 다음에 장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혹시 알아요? 여러분 제일 잘 아는,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여러분 제일 유명한 아들. 갑자기 이상하게 그 할아버지가 요셉이잖아. 요셉 맞지? 그렇지, 맞아요. 요셉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한 거예요. 진짜 했잖아. 다 총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증거로 야곱이 하나님이 하셨지만 요셉의 지파는 한 지파가 아니에요. 두 지파예요. 이 상식 문제입니다. 그 두 지파 이름이 뭘까요? 요셉의 두 아들이겠지. 그 야곱이 이렇게 기도할 때,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 표시 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기도를 해줘. 그래, 그 요셉이 아유 아버님 아닙니다 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안다 아들아,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면서 할 때 누가 있었지? 오늘 방금 나왔잖아. 요셉 아들 누구냐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요셉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 요셉 지파인데 요셉 지파가 없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이건 장자 역할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땅을 배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유다 지파에 뭐라고요? 소속된 사람이 누구라고? 갈렙. 그래서 가장 먼저 땅을 배분받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또 정복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등기 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쳐들어가야 되는 거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거기에 앞장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이. 그것도 85세가 된 나이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남들 한번 이겨본 거 보고 전쟁하면은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땅을 배분받고 가장 먼저 이 할아버지가, 그것도 헤브론, 그 헤브론에 누가 있다 했어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는. 그때 그 아낙 자손 때문에 불신앙해가지고 도망 다녔잖아. 지금까지 뺑뺑이 돌았잖아, 40년을. 근데 그 아낙 자손 거인이 있는 그 헤브론에 이 할아버지 갈렙이 그 과거의 가네스 바네아의 그 억울한 안타까운 그 사건을 기억하고 들어가는 사건이 바로 첫 번째라 말하긴 그렇지만 땅을 정복하는 전쟁 시작이 갈렙이었어. 자, 이건 다 알고 있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누가 있죠 지금? 바로 오늘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그럼 에브라임 지파는 빨리 땅을 배분받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누굽니까? 자꾸 이름 생각해. 여호수아는 언제 땅을 배분받는지 아십니까? 지도자인데 대빵인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같으면 언제 땅을 받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받는 게 이거 순리상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어디 나와 있죠? 우리가 뭐 잠시 넘어갔지만 여호수아서 19장 49절 50절에는 가장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자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전부 자기가 지도자고 권한이 있고 어떻게 보면 권세도 있는데 모든 지파가 다 자기 땅을 다 자리 찾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 그곳이 딥나세라라는 산지, 좋은 땅도 아니, 척박한 땅 산지를 자기가 마지막에 딱 배분을 받아요. 이해되셨죠, 맞죠? 갈렙하고는 또 다른 의미죠. 조용히 여호수아를 보필했던 갈렙은 가장 선봉장이 되어서 자기 땅을 모델적으로 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게 하셨고,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다 챙기고, 쉽게 말하면 전부 다 챙겨주고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자기 땅을 정복하는, 참 두 사람이 참 극명한 땅의 집에 정복을 했지만 지도자의 중요한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 자기 권한, 자기 뭐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갈렙은 나서서 하고, 에브라임이 끝까지 기다리면서 마지막까지 자기 거 다 포기하면서 하고, 참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 가나안 정복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자,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의 시작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근데 이 지도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저번 주랑 오늘까지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이지만 지휘관들, 지도자 다음에 이제 뭡니까? 장로, 두령, 재판관들, 유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하는 지도자들, 지파의 대부분 지도자들이 말씀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들 또한 지도자와 함께 좋은 역할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결론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이게 바로 또 이분들이 바로 중직자의 역할일 수 있는 것이죠, 맞죠? 그만큼 전쟁에는 하나님이 싸우시지만 어떤 지도자와 돕는 또 다른 지도자가 있는지 너무 중요한 이 비밀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모든 정복 전쟁은 이번 주에 말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정복 전쟁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9절부터 16절까지는 간단하게 말하면 정리하면 두 가지로 딱 나와요.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 이 제목이 참 그런데요. 어디 부분에 이 부분이 나오냐면 15절 먼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할 것이다. 두 가지를 메시지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메시지가 왜 여호수아의 유언 메시지로 들어갔을까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신명기서를 어느 정도 읽었으니까 기억나시죠? 무슨 산? 저 두 가지 산 있잖아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축복을 선포하는 산,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 있죠.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율법의 극면한 대비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죠. 특별히 신명기 27장 28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가고 싶은 땅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가나안 입성 직전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다음 세대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다음 세대 지도자 이들에게 했던 말씀이 방금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언제 했냐면 여호수아 8장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이성 전투 있죠. 이제 여리고 전투 끝나고 아이성 전투 좀 실패했다가 다시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작이죠.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그때에 이런 또 이야기를 했어요. 축복과 저주. 근데 오늘은 의미 있게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또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될 마지막 때에 이 중요한 메시지를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이런 의미로 오늘 메시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인데요. 정교하고도 강력한 영적 경고이자 권면일 수 있어요. 경고는 뭡니까? 불길한 말씀 이렇게 될 거다. 저주 이렇게 말씀을 안 지키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거다. 불길한 말씀이 강력한 경고라면 반대로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두 가지를 제가 좀 정리해서 나눴는데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선한 말씀부터 보면 9절 11절 오늘 본문만 딱 정리해서 봅니다. 자, 한번 우리가 복받을 말씀이니까 잘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리고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과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맞죠? 당연한 이야기죠. 진짜 그렇게 하셨고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면서 11절이 중요하죠. 오늘 주제 말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것 이 대적들을 쫓아낼 것이고 맞설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복의 말씀을 조건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렇게 이미 체험했고 14절 더 있죠.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는 하늘나라 가겠다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이제 나는 가지만 남아있는 너희들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 정복전쟁 시작할 때 그런 것처럼 이제 정복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시대를 살아야 될 너희들아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말씀하신 모든 14절 중간쯤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중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미 체험했어요. 체험적 말씀. 이거 꼭 기억해라는 거예요. 나 이제 간다. 하늘나라 간다. 나만 너희들아 반드시 꼭 기억해라. 너희들 받지 않냐? 이 이야기를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그 모든 그 정말 파란만장한 정말 드라마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체험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간절하게 그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는 마음의 말씀 이해되시죠? 맞죠? 그와 반대로 경고의 말씀을 또 하죠. 자, 반대로 말씀 다시 한번 잘 보면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불길한 말씀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이러면 안 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이걸 가장 조심하라 했죠.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뭐 하지 마라? 그들에게 뭐 하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기억나십니까? 7절에 다 잊어버리셨어요? 7절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그 같은 이야기. 12절 어디까지 읽었죠?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3절 어떻게 됩니까? 확실히 알라. 강조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좀 강조가 굉장히 나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아까 말했던 뭡니까? 선한 말씀보다 불길한 말씀이 훨씬 강조가 많고 더 많죠. 실제 그래요. 그 에발산 그리심산도 축복의 말씀이 많을까요? 저주의 말씀이 많을까요? 저주의 말씀이 분량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축복은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하든지 이것 좀 하지 마라 말을 길게 잔소리. 원래 하기 싫은 소리는 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3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더 간절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확실하게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마무리로 또 있네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반대로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정말 이렇게 되라는 말이 아니라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아니라 반대죠. 완전 반대로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마지막 인생에 정말 어떻게 보면 막 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명한 24절 말씀 알잖아요. 선택해라. 알죠?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제 그게 24장과 연결되느냐. 계속 같은 맥락에서 어떤 거 하겠냐 이거예요. 저 강 옆에 있는 저 우상들 너희들 조상들 우리들 조상들 섬겼던 그거 섬기겠냐. 나와 우리 가정 오직 여호와만 섬겨. 너희 어떻게 하겠냐. 선택하라. 지금 그 이야기가 서로는 계속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무슨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혹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죠. 뭘 하나님이 진노 성질내고 막 그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죠. 그냥 진노가 아니라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해? 그 길로 가지 마라고. 아니 우리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정말 위험한 길이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길이 있다면 정말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진노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가지 마. 안 가면 좋겠어. 이거는요 남의 아저씨는 그렇게 해요. 남의 엄마는 그렇게 해요. 진짜 아버지 엄마는 성질이 나쁘고 좋게 진짜 죽음의 길을 앞에 그냥 낭떠지를 애가 가고 있는데 가지 마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맞죠?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계속 가 죽는 데 떨어지면 그땐 진노하는 거죠. 불이 나는 거죠. 맞죠? 그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말씀, 불길한 말씀. 이 결론은 결국 이제 결론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이 정복 전쟁의 가장 중요한 극명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다 정복해 놓고 왜 이 말씀을 줍니까? 이제 땅이 다 분배되고 다 정복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실제 시작이잖아요. 지금 이 여호수아에서는 우리에겐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미 임하였고 이제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그러면 될 것이냐는 이미 나왔지만 결론에 다시 말하고 좀 더 정리할게요. 우리 이번 주에 주신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자,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까? 자, 볼게요. 예수님의 임재와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자 완성이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주일날 설명하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설명 못했는데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도 되겠죠? 누가복음 17장 볼게요. 굉장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존재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지, 그분이 오신 것이 왜 하나님 나라인지
자신이 설명하는 거예요. 가장 신뢰되는 말씀이겠죠. 17장 20절 21절 찾았습니까? 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굉장히 오해될 수 있는 또 중요한 본문입니다. 너희 안에, 지금 너희는 누구죠? 바로 앞에 있는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어렵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니 저 바리새인들이 너희 안에 있다, 말이 안 맞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지금 딴지 걸려왔는데 너희 안에 있다. 자, 이 본문이 그래서 해석이 좀 애매한데, 이 부분은 그 너희 안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대면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이, 바리새인 네 마음속에 있을 수 없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너희 속에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건 제 해석이 아닙니다. 제가 철저하게 연구와 검증해서 하는 해석이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임재하신 사건, 예수님의 통치 사역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눈먼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 살리고 막 지금 하나님 나라 사역을 보여줬잖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면 통치를 기억하라 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임재가, 그분의 통치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나에게 그게 시작됐어요. 성삼위 하나님, 그 요한복음 말씀 기억나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23절입니까? 요한복음 14, 23절 나와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이에요. 그게 통치의 시간이죠. 그게 구원의 시작이죠. 맞죠?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도 안에, 우리 안에 임했다 했죠. 바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에게 임하면 반드시 그거로 끝이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 특별한 사건이 있겠죠. 뭐 믿자마자 바로 돌아가신 사건, 그거야 우리가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하면 반드시 눈에 우리 보이는 유형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보편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온 우주적 교회 안에 들어온 건 당연한 것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우리 보이는 교회 있잖아요. 지금 그 교회 안에도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법칙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세례도 받고 성찬도 받고 또 말씀을 받고, 그리고 뭐 하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권징, 7이라고 하지만 권징, 지도도 받고 훈련도 받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교회라는 틀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하나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신 방법이에요.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라고? 이게 끝이 아니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는 죄와 사단과의 싸움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여기 완전히 잡혀 있잖아요. 죄에 물들어 있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사역의 시작은 뭐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인데, 그것과 함께 이 세상을 살기 위한 죄와 사단과의 싸움. 자, 기억나시죠? 두 구절 너무 중요하니까. 그 이전부터 이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반드시 일어난 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 임한 자들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서 세상과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좀 말이 그렇지만 공식, 완벽한 공식.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복종하면 안 되고, 당연히요. 그를 대적하라. 그럼 반드시 마귀는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경우에 말하는 것이죠. 맞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되,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저번 주에도 말씀이었죠.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손을 씻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세상과 또 우리 하나님 나라 걸쳐 있는 이런 본성이 아니라 완전히 손을 씻고 하나님 앞 나라라는 죄와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돼. 반드시 이 땅을 정복할 답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교회 이야기를 하면요,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교회로 살아가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유형적인 교회 살아가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교회는 항상 아시다시피 완성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교회도 여러분이 아무리 막 보고 아유 뭐 저 교회는 아무 문제 없고 뭐 좋고 뭐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고, 아니 거짓말이라긴 그렇지만 다 몰라서 그런 것이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크든 작든 어떤 교회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조용하고 평안했던 때가 언제라고요? 중세시대 때. 중세시대의 정치를 장악할 정도의 권력을 가질 때가 가장 평안했다니까.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맞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을,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 교회는요, 이 세상에 조용할 날이 없어요. 조용한 것도 이상한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단이 핍박하고 공격하고 혼란을 주니까 조용할 이가 없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계속 갱신해 나가고 갱신해 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리 자체는 좋은 게 아니지만 갱신에 대한 분리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티즘이 나온 거예요. 개혁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중세교회 그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완전히 진리를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과 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그냥 좋으면 좋다고 하나 돼야 된다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풀러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런 갱신을 통해 계속해서 본질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나쁜 의미도 있고 좋은 의미도 있지만 교단들이 많이 갈라졌죠. 우리 나쁘게만 볼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본질을 찾아가기 위한 갱신의 하나님의 방법. 무조건 나쁘게 볼 수 없죠. 그렇게 갱신할 수도 있고 또 잘하고 있지만 핍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은 바람 잘 날 없다, 조용할 날 없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본 결과처럼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에 어떻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다른 의미로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회됩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이제 2년 차 아시잖아요. 교회가 한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뭐 지역적인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것을 넘어서 그게 보통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우리가 뭐 동기를 가지고 뭔가를 해가 시작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지역에 무슨 이유든지 과거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한 데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야 돼. 계속해서 개혁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당연히 교회가 잘 세워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우리의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배우면서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첫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표란 말이죠. 첫 전쟁하면 떠오르는 전쟁이 어디죠? 여호수아의 제일 첫 번째 전쟁. 큰일 났네. 여리고 전쟁. 그게 제일 첫 번째 전쟁이지 않습니까?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들어가는 시작이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아이성은 굉장히 길게 중요하게 나왔잖아요. 그 뒤는 그냥 쭉쭉쭉 빨리 넘어가 버리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 많은 답이 있겠죠. 뭐였습니까? 도는 거예요. 도는 거. 근데 도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아무 말 하지 않고 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뭔가 의미가 있죠. 맞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이죠. 또 우리가 기도하자는 말이죠. 그런 의미가 분명히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첫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시작해야 될 적용점은 뭐라고요? 조용히 하고 기도하. 뭐 말하시면 여러분 뭐 절대 여러분 생각하고 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첫 전쟁이면 뭐가 좀 있잖아요. 막 하고 싶고 뭐 이 많잖아요. 뭐. 근데 하나님 아무 말 하지 말아요. 내가 할 거니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해갖고 이겼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보십시오. 우리가 역시
요단도 건넜는데 와 이럴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전쟁, 그것도 뭐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 뺑뺑이 도는 말도 안 되는 걸 했어. 철저하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 우리가 할 것은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육신적으로도 예민하지만 영적으로 예민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저의 과거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자랑이 아니라 과거 간증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돌아온 과정을 보면 제가 원래 뭐 이렇게 막 깡다구가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시킨 걸 돌아보면 영적으로만큼은 기도만큼은 참 깡다구를 심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뭐 과거의 교회를 뭐 말할 수도 없겠지만 별일 다 있었어요. 여러분한테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지금은 감사하죠.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뭔가 지도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뭐 메시지가 막 좋아가지고 그걸 뭐 정리하고 한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 은혜겠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한 거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깡다구는 별로 없거든요. 하다가 막 운동도 뭐 오래 못하고 뛰기도 걷기도 잘 못하는데 기도 깡다구만큼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한 것은 영적인 민감함.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말 저런 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다 보고 왔고요. 그리고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속이 터지고 막 별일이 다 있었지만 다 지나가게 돼요. 진짜 그냥 지나가진 않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근데 그 기도는 이 지도자 아까 말한 것처럼 지도자의 기도가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지도자의 기도로만 멈추면 안 돼요. 지도자의 기도가 이제는 중직자의 기도로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 필요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말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뭐 저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왜 그런지 모르게 계속 기도를 시켰어요. 오늘도 새벽에 또 하나님 깨우셔가지고 막 4시부터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했는데 한 주, 2주 내내 거의 지금 목양실에서 이제 또 계약을 해가 왜 이렇게 숙제가 많은지 공부할 것도 많고 뭐 잘 됐죠. 공부가 근데 안 좋은 공부가 아니라 다 영적으로 도움되는 공부니까 너무 좋아요. 성경 읽고 또 여러 가지 또 메시지 들으면서 힘을 얻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마음에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 저는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제안합니다. 진짜 기도로서 싸우시고 기도로서 함께 하시고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여호수아가 함께 정복했던 전쟁을 함께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 지금 이 말씀을 우리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방금 말씀 나온 것처럼 선한 말씀, 불길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선한 말씀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혼란한 세상을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속에서 우리 찾아야 될 게 뭐죠? 오늘 저 답 항복. 더 길게 말씀 안 해도 알죠? 빨리 포기하십시오. 포기할 거는 붙들고 있는 거. 그리고 굴복하십시오. 외부에 막 핍박으로 굴복하지 말고 빨리 굴복해. 나쁜 의미가 아니고 어디에다가 깃발을 내리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깃발 내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깃발을 드십시오. 우리가 항복할 거 빨리 항복하고 포기할 거 빨리 포기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지어주신 깃발을 들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항복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 여러분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소망이 아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맺고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바라볼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 이 부분도 주일날 설명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놓친 부분인데 두 구절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까? 네, 다 함께 읽을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우리 이 땅에서 지지고 볶다가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싸워야 됩니다.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대장이 있고 깃발이 있어요. 우리에겐 대장이 있고 대장이 주신 깃발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죠. 계시록의 마지막 구절 아닌가? 앞 구절이구나. 다음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 단어가 아시죠?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반드시 속히 오겠다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속히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없는 단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히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되 속히 오실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아유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속히가 아니라 빨리 오기를 소원하는, 내일이라도 오도 감사하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직 우리가 세상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는 감사하죠. 그 소망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전쟁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시는 분들은 이 소망의 깃발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로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다시 여호수아서 어디 왔습니까? 23장 11절. 여호수아서 23장 11절. 다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이거는 조심하라는 것은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게 결론입니다. 예. 진짜 사랑하면요 또 다른 의미의 항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깨울 필요 없어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존재 앞에 내가 뭘 더 내세우고 뭘 또 주장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형식적인 말고 외형적인 말고 정말로 사랑한다면, 더 나아가면 알기를 원하고 소원하면, 그걸 갈망하면 사랑하게 되겠죠. 또 사랑하면 그렇게 되겠고, 이것으로 오늘 선한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 나라를 걸어가는, 또 전쟁해야 될 이곳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답의 말씀을 주신 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승리의 그 깃발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